주님의 평생의 걸음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58세 된 아들이 79 된 그 어머니를 묘에 생매장을 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또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뉴스에서 기가 막힌 것은 그 늙은 어머니는 생매장을 그렇게 당한 채로 사흘을 살아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되어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도 계속 그 아들이 그 일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들의 이기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받고도 더 받으려고 계속 손을 내미는 것이 자식들의 이기심입니다.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도 자식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자식들은 언제쯤 가야 알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랍고 또 특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평이한 눈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부모 공경의 문제를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느 종교가 부모 공경을 신앙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단지 개인적인 도덕의 문제나 사회적 윤리로 삼을 뿐이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행위로 간주를 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에게 소홀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소위 죄의 영역으로 다루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로 넣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고 또 이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명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계명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담기는 법입니다. 소위 여러분 법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법을 만들 때에는 그냥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여러분 구약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사지어서 추수할 때에 반 내기퉁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법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러분, 이 사각형의 밭이 있으면 추수할 때 내기퉁에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거 추수하지 마라, 남겨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주워가지 마라.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도 싹 다 따버리지 말고, 싹쓸이 하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 및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것을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법에는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밭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 욕심만 채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법과 계명에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사실은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필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로 넣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계명에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런 마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부모 공경이 윤리고 도덕입니다. 어느 집에 자식이 부모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대들기까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집 그 아들 참 망나니네, 사람 아니네, 이렇게 비난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범죄, 경찰이 와서 잡아가둘 일은 아닙니다. 죄의 영역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
범법 행위로 지금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이거 큰 죄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심지어는 이런 자는 이것을 어긴 자는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모 공경이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죄 문제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것을 하나님께 죄 짓는 범법 행위로 다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효에 대한 강조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죽이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하시겠다. 이것만큼 강력한 효에 대한 명령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것을 계명으로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선교 초기에 한국에서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는 종교, 효를 무시하는 종교라는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단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가 없는, 부모 모르는 종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우리가 초기에, 선교 초기에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130년의 역사가 이제 흘렀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합시다.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1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러면 강력한 효의 종교라는 인식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선교 초기에는 몰라서 사회가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130년 동안이나 이 성경을 배워오고 이 계명을 지켜온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효에 대한 명령을 받아 가진 종교가 기독교라는 인정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원으로 지금 지키고 있으십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윤리나 도덕의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의 부모 공경이나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생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차원, 이 계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 130년 기독교 역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효도의 종교, 부모 정말 공경하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만 나가면 부모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 인식을 우리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계명을 정말 계명의 차원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도덕이 아닌 계명으로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계명이란 말은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시겠다, 그런 말인데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부모 공경을 계명에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계명에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뿌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부모 공경이라고는 제5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계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뿌리, 자기 근원에 대한 존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에 대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뿌리, 근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다는 면에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악이 뭔가 하면 첫째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근원이라고, 내가 근원인데 나를 버렸다, 이게 악이다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죽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근원을 버리면 이건 죽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존재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것,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인은 바로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더라도 사람이 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한 이 사람은 또 말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뿌리를 모르는 것, 근원을 부정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인생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나도 저절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나서 나는 부모 없이 존재해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전부 비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날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모를 수는 있지만은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런 거짓말을 지금 믿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 온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저절로 이 세상에 생겨났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터무니없는 큰 거짓말도 오랜 세월이라는 것과 우연이라는 이 두 가지만 넣으면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웃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여기에다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걸 넣습니다.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 수십억 년 전, 백수십억 년 전에는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전이라면 저절로 세상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개가 사람을 낳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여기에 아주 오랜 세월 더하기 우연히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넣으면 원숭이가 사람을 낳고 물고기가 새를 낳았다고 하는 거짓말도 믿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의 진화론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을 낳고 물고기가 새를 낳았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걸듯하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부정할 수 없는 뿌리 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 오계명을 계명으로 넣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를 저주받는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냥 부모는 여러분 우리의 다른 인간관계 친구나 혹은 또 친척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부모를 특정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고, 그래서 그 존재와 뿌리가 되는 그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 대한 소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부인할 수 없는 내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가 가장 큰 뿌리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범죄를 신앙의 차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원으로 삼으시겠다. 이것이 이 오계명을 주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존재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가 뭘 해줄 수 없고 연로해서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아무것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부모이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내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원, 뿌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섬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오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과 부모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가장 갓난 아이, 핏덩이였을 때부터 하나님과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핏덩이였을 때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내게 젖을 먹여준 그 어머니의 손길을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잊었죠. 근데 여러분, 잊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겁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게 없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짐승들은 야생에서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고 뜁니다. 비틀비틀하다 금방 뛰어다녀요. 참 신기해요. 왜? 사람은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애가 갑자기 비틀하다가 걷고 뛰어보세요. 이게. 사람은 태어나서 1년 가도록 잘 걷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는 거지요.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렇게 장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갓난아기였고 핏덩이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게 부모님이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의 양육기간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은혜로 산다. 인간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같이 장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고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태어나서부터 기고 걷고 일어서고 뛰어다니기까지 이걸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성하면 잊어버립니다. 스스로 큰 줄로 압니다. 나는 은혜 같은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분 중국의 그 불효자, 그는 지금의 늙은 어머니가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고 생매장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자기가 어려서 기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할 때 그 어머니가 만약에 기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는 이거 귀찮다고 그냥 생매장을 해버렸다면 지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려서 기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 사랑 때문에 그걸 귀엽다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먹이고 책임져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장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오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걸 받아놓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오계명을 생각하면요, 내 존재의 뿌리, 내 신앙의 뿌리, 그래서 내게 신앙을 가져다 준 분, 나를 신앙으로 키워준 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성장시켜준 내 교회, 내 모교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뿌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 내 존재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이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내 모교회로서, 내 은사면 은사로서, 또 교회면 교회로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보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오계명을 지켜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권위에 대한 존경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데요,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라고 했는데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분야에 세우신 질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교통이 복잡한 내거리에서는 교통순경이 권위를 가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뭐 시장이고 도지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거리에서는 교통순경의 권위에 따르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권위를 가집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수술을 받을까요? 약으로 치료할까요?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십시오. 건강에 대한 권위자는 의사입니다. 이런 목사는 성경 전문가고 영적 권위자이지 건강 문제에 권위를 가진 게 아닙니다. 건강 문제에는 의사 선생님이 권위자입니다. 그 말을 따라야 됩니다. 저도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우리 그 담당 의사 선생님, 목사님 말 좀 들으세요. 그러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죄송하다 그럽니까? 그 학교 후배고 뭐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왜 내가 죄송하다 그럽니까?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권위는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땅을 살까요 말까요?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땅 한 평도 없고 뭐 땅 사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그건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물어야지.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야 아무 대답도 안 나옵니다. 망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라에는 통치의 권위자가 있고 교실에는 교육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권위를 따르고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열을 재고 거리 띄워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위와 의료 방역계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할 거다,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권위가 자기 영역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땅 사는데 가입을 하고 교인들이 무슨 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을 먹을까요? 수술을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간섭하면, 이러면 여러분 제가 다른 권위, 내 권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권위를 침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위가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일제시대의 악한 자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신사참배 같은 우상 숭배를 강요했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당한 권위이기 때문에 이건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최종의 권위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고 각 분야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위에 계신 최종 권위인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셔서 각 분야에 권위를 세우시는 중에 가정에도 권위를 세우셨는데, 가정에 세우신 권위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인생의 권위자입니다. 내 인생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삶의 길을 안내해 줄 인생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따라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데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같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일에 권위자가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5계명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신데, 아니에요. 이 5계명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5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근원과 뿌리, 이거 기억하면서 부모님이면 부모님께, 내 신앙의 영적인 부모라면 영적인 부모에게, 나를 키워준 모교회, 교회라면 그 교회 앞에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누군가에게라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길이고,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권위, 또한 각 분야에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